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집사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능력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우리 박영원 권사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어서 저 과정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며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장 지난번에 이제 3장 1절 이제 3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3장에 보면은 3장은요. 그 집사님 3장을 보시면은 3장은 말이죠. 그 단락이 보면은 3장 1절로부터 말입니다.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3장 1절로부터 3장 21절까지 쭉 내려간다고요. 그 다음에 3장 22절로부터 단락이 바뀌어서 3장 24절까지 그렇게 두 개로 끝나는 거예요.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는 없다 오감난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기억나시죠 집사님? 네? 무엇이 문제인가? 네. 기억나시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니 거기 이거 볼 때 거기에 기독교 패러다임 이야기 하면서 패러다임에서 베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뭐 상하구조에서 평등구조로 뭐 이렇게 쭉 이야기 위에 있는 하나님에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쭉 나오죠. 10가지. 네, 10가지. 사실 이걸 쭉 보시면은 오늘 목사님 그 사무엘 관해서 이야기했죠. 사울의 기름 부음, 사무엘의 기름 부음, 다윗의 기름 부음 말씀하셨는데 사울도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다윗하고 사무엘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 사울에게는 결국 교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교만이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다 연결이 되거든요. 사울의 기름 부음과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말씀 내리신 것과 그죠? 우리한테 지금 성경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는 것과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울은 실패를 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은 또 개판을 쳤지요. 과연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상의 영성, 행동의 영성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걸 나중에 또 보면은 결국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논리를 보면은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 안 하시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논리로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울은 성령이 내렸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됐고 다윗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바세바라든가 온갖 그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왔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요. 창세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승리했고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니까 실패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 왜 오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지금 3장 오늘 말씀드린 지난번에 제가 3장 1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는 없다라든가 기독교 패러다임이에요.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아니 부분적으로는 아니에요. 토탈리 그래요, 집사님. 부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은 이 내용은 사실은 부분적인 게 있던데 이 10가지 중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말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지요. 요 파트는 그렇고 저 파트는 그렇고 그렇게 하잖아요. 단지 아니, 이 사람의 이 내용에는 예.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는 그 인정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 자기 나름대로 변화를 시킨 것 같아. 누가요? 그 저 패러다임 이 오강남 씨가 하는 쓴 거예요? 사람. 5책을 쓴 사람이요? 네. 근데 집사님 그 책을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봐야 되는데. 요것만 볼 때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되면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는데 집사님 근데 그렇게 쓴 사람 있잖아요. 100% 아니에요. 왜 100% 아니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3장에 이게 그래서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똑같이 생각했다니까 집사님한테. 오히려 제가 처음에 그 책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 기독교 이렇게 돼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 처음 챕터 1, 챕터 2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리고 그 책을 나한테 빌려준 친구가 누구냐면 같은 금융계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 책을 예수는 없다는 책을 저는 몰라요. 2002년도 그 무렵에 그 사람 찍어 사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 좀 이 책 좀 보고 정신 차려라는 거야. 기독교가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교회 나가면서 배 터지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서문을 보면은 이런 예수는 없다. 어? 이런 예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하도 기독교가 타락한다라고 부패한다라고 교회가 잘못되니까 성경대로 이 사람이 하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신앙 이전의 상식선에서 볼 때에 정말 이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렇게 썼겠지. 나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정말 그럴싸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웠다는 것을 100% 이용해가지고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호도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울이요 구원받고 자기가 그걸 했죠. 근데 사울의 고백은 사무엘을 보면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야. 집사님 그 집에 가서 사무엘 상하를 했잖아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야. 예?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 수는 없어.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 전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나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많이 배웠어. 오늘 좀 목사님도 많이 배운다 그러는데요. 큐티하고 뭐하고 그렇게 했더니 수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지식만 실제 그거 말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야. 문제는 있잖아요. 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 배우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우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 바른 지식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영어로 깨달음을 받아서 그 영의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3장 이 두 장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지식인들이 저렇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이 100%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절대 리즈너블해 보이니까. 그렇죠. 리즈너블 100% 리즈너블해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리저너블한 것이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절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찍어낼 수 없다는 게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찍어낼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이 3장 1절을 갖다 볼 때 아시죠? 그걸 찍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뭘 들을 때요. 아, 이상하다고 영적인 게 이게 탁 센스가 와야지 그 사람 진짜 성령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알 수가 있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요. 3장 5절 말씀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예? 이 선악과라든가 하나님 뱀하고 여자한테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뭐 들어가지게 아주 많은데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지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는 신약에 있으면 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때 주 하나님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 그래서 이거 신문에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알아요. 집사님 이때를 많이 못 들으시죠? 들었습니까? 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예, 여호와 하나님. 나와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죠. 그 아담에게는 거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것인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는 사람은 나무의 열매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열매. 열매가 아닙니다. 그 2장 16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은 미콜 에츠 학간이에요. 미콜 에츠 학간. 미콜 미콜 에츠 학간이거든요. 콜은 모든 것이에요. 에츠는 나무입니다. 학간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이에요.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은 나무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번역을 나무의 열매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든 것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것. 동산 각종 나무면 동산의 모든 나무죠. 네. 그죠? 그럼 맞아요. 지금 뱀이 묻습니다. 그죠? 뱀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여기서는 아직까지 하와와 아담이라 말이 안 나옵니다. 여자와 아담과 여자에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참으로. 하나님인데,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 이거는 원어의 말입니다. 뱀은 뭐라고 했냐면은 보더라 했다니까. 동산 각종 대신에 모든 나무의 모든 것을 내가 먹지 말라 하시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이걸 집어넣어서 그렇지.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어가 달라.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얘는 여자가 나무라는 열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동산 나무의 모든
미콜 애자 학관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3장 그 7절에 보면요. 미페리 애자 학관이에요. 동산 나무의 미페리 애자 학관.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미페리. 페리가 뭐냐면 열매예요. 그러니까 페리라는 말을 좀 넣었다니까. 미콜 모든 것이 하는데 미콜 대신에 페리라는 열매라는 말을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야. 여자가 지 이해대로 바꾼 거예요. 그죠? 자, 미페리 애착관으로 딱 이거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조시킨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탄의 말을 또 그 사단의 말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야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라 하는 게 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논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맞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그게 끝말이지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디에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분명히 있죠. 네? 먹지 말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지지 말라는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없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랍니까? 반드시 죽으리랍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육적인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고 했으면 하나님 그분이 실체라고 알고 있어도 그렇다면 반드시 죽는 거지. 뭐하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십시오. 뱀이. 그러니까 뭐죠? 이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뱀이 아는 순간 어떻게 여자한테 뭐라 그러죠?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단어를 잊어버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죠? 너희들이 그걸 먹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 같이 돼. 예? 딱 잘라버려요. 자, 그래서요, 집사님 어디 갔냐 우리가 그 205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205페이지로 가볼까요? 205페이지로 가볼게요. 20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럼 집사님 읽으시겠습니까? 뱀은 진리가 포함된 포괄적인 유사 진리 정보를 참 진리 개념으로 여자에게 증거하여 여자의 진리 개념 곧 여자의 성경관을 시험하였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증거하여 뱀의 시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뱀이 제시하는 포괄적 진리 개념에 속아 넘어지고 말았다. 이는 뱀의 진리 지식에 대한 시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얕은 말씀 지식과 영성을 소유하였던 여자가 외모로 보이는 뱀만을 보고 그 뱀의 실체인 내면의 사탄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가르치기를 성경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증거가 아닌 여타의 어떠한 부가적인 수식어적 증거에 동요하지 말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고 즉 기록된 말씀에 정확하여 결코 가감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잠깐, 집사님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저기 좀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요, 포괄적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뱀이 말하는 게 진리가 있죠. 진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는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동산에 모든 나무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있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모든 나무의 캐테고리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사단이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죠?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동산 모든 나무 중에 선악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자가 뱀한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생명과 선악과가 두 개가 있어요. 나무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서라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게 생명과인지 선악과인지 뚜렷하지도 않아. 뭔가 들은 거야. 지가 참 못해보고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식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지식은 안 해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요, 개별적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도요, 성경이 이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쩍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어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간을 갖다가 뭘 삼으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똑같다는 얘기.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되어져야 완성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기를 인간은 원함이 인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요,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결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영생을 사모하게 돼 있고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고 또 영혼이 살게 돼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도요, 인간의 속성에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뜻은 당연히 우리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알 줄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줄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갖다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내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못 먹게 한다는 이게 유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죠. 뭐를 따먹으면 뭐를 말미암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내 속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자 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집사님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해.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닌 것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자요, 영원자요, 무궁자요, 전지전능하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간이 얘기해서 그런 거죠. 사탄이 얘기해요. 네가 선악과만 따먹어. 네가 동산인데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네가 절대 안 죽는다. 뭐죠? 네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게 사탄의 계략이고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날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뭡니까? 남을 속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 내가 부를 쟁취하고 내가 내 힘을 쟁취하고 내가 어떤 나의 성을 쌓고 하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범죄의 큰 출발이 뭐냐면요. 사탄의 속임수에 나왔는데 그 속임수가 인간의 속성을 100% 이용한 것이고 그 100% 속임수에 대한 그것을 인간에 쏘아 넘어간 것은 뭐냐면요. 자기 본성에 그것이 있다는 증명인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저하는 면이 있었지만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하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면요. 영과 육의 문제 생겨요. 영적인 문제하고요. 육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3장 5절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뱀의 얘기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자체도 거짓말이네.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선악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선악을 벌써 인간은 알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모른다면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선악을 하나님 명령대로 동산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 선악을 갖다가 이거는요. 선악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의 문제냐 아니면은 판단의 주체냐는 거예요. 분별은 이건 하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네? 아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 꽃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먹는데 그게 안 돼요.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지난주에 뭐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보냈더라고. 그거 참. 근데 어떻게 보면 하와의 그 유혹은 예. 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것, 그거 먹고 선악을 안다는 그것보다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네. 영생하고 전지전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하고 전지전능하게 되어야 될 소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좀 닫아드릴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실제로 하나님은 저런 얘기를 전혀 안 했잖아.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죽으리라 그랬지. 그렇죠. 말 안 했지. 안 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뱀이 여자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욕심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살고 있기를 하고 전지전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있는 거기에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 알 때 이건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 줄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주체가 돼서 선악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토탈이 이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인간을 속이는 저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근거가 없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사탄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내 속에 넣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인간에게 충동질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말이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예요. 자,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이 정말 중요한 게요. 여기에서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또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되는 모든 문제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마귀의 말이었던 거지, 여태까지. 마귀가 네. 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거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그거 외에 네. 그 뭐 무슨 뜻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왜냐면요, 네. 선악과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요, 선악을 안다는 말이 뭐냐면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선악을 판단한다는 두 가지 문제를 낳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압니다. 선이 뭐냐, 악이 뭐냐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라면 악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줄 몰랐다면은 뱀한테 뱀이 동산의 나무를 갖다 우리가 먹을 수 있구나, 동산 나무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어렴풋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그렇게 내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인지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죠. 지금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런 진리 지식이 있는데 진리 지식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아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알아서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이제 먹으라 했잖아요. 단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선악과밖에 없죠. 이게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는 나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건지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구체적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먹지는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두루뭉실집은 넣는 거야, 다. 내가 죽을까 하더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죽음이 뭔지도 몰라. 개매한 것도 몰라. 근데 여기는 반드시 죽어라 해요. 첫째,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대 진리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뱀이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가니까 포괄적 지식으로는 뱀한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진리로 뱀이 공격할 때 인간의 속성을 딱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속성을요?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자기 자녀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요. 종국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한 걸 가지고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인 지금 포괄적으로 아이가 공격을 했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직접적인 거는 뭐냐? 직접적인 거는 뭐냐? 이거 들어오죠.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저희는 그냥? 아니죠. 직접적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죠. 네, 정확하게 아는 게 그게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희 질문은 예.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가 현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고요. 그걸 먹지 말라는 뜻이. 오케이. 집사님 참 질문할 때 어쩜 저렇게 시퀀스하게 탁 진행이 나올 때도 성령이 은혜를 많이 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넘어가는데 보십시다. 그럼 뭔가 자, 이거 포괄적으로 알았죠? 그러면 도대체가는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예? 자, 마태복음이요. 하와가 사탄한테 시험 받아요, 그죠? 뱀한테 시험 받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뱀이 하와한테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뱀의 뒤에 있는 실체가 하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눈에 보이는 뱀으로 보이는 뒤에 실체를 못 봐요. 자,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 나오죠.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시험하는 자는 자, 이 신학은 말이죠. 시험하는 자 할 때 시험하는 자가 뭐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뱀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시험하는 자 딱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보이는 존재죠. 보이는 존재인데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몰라. 그죠? 영적으로 딱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죠. 그죠?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압니다. 네가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덩이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은 돌 만들 수 있잖아. 돌덩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런 게 똑같은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과 되어야 할 인간한테 또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인간한테 똑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그게 가장 큰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지금 딱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께서 대답하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요. 기록되었으되 하와는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 자기는 하나님은 열매란 말을 안 썼어요. 미콜 에츠 하카라 뭐냐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것이에요. 미콜 모든 것.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여자가 바꿔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딱 그러는 게 기록되었으라고 하나의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모든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돌떡덩이를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되었으니까 기록된 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건 정확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에 적용할 때는 모든 말씀이라는 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케이스에 맞게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포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인 지식이에요. 그죠? 주사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 한 번 하나님의 말씀 공격받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여기서 보십시오.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 마귀라는 말이 있고 시험하는 자 말이 있고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사탄은 왕이고 마귀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귀신은 그 밑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저도 상관없이 그냥 분명히 여기서 보면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존재. 옛뱀이라고 마귀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똑같은 존재. 자, 이때 마귀가 예수를 올라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계속 뭐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뱀이 여자한테 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다니까요. 열매란 말은 안 집어넣었어요. 우리 한국말에 열매란 말이 들어가서 뿐이지 그대로 이게 미치 에콜 학관 니콜 엑스 학관이에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옮겨. 그런데 하와가 이 포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가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랑 또 이야기하는 거야. 뻔히 알면서 기록되었을 때, 자 이게 미처 관장하는 거죠. 사탄이 뭐냐? 기록되었을 때 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알아? 그걸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다른 소리 안 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구체적인 게 뭐냐면요. 진짜 이런 겁니다. 포괄적 지식과 구체적인 지식이 다른 이유는요. 포괄적 지식은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요.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그 말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말도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건 포괄적 지식이에요. 케이스에 들어가서 그 케이스의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이 뭐냐면요. 사탄이 거룩한 성 안의 꼭대기에 내가 만약 하늘에 있는데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리면 성경에는 앞뒤로 받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고 신학이라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세상 모든 것 다 짬뽕 돼가지고요.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입니다. 지금 마귀가 뭡니까? 뛰어내릴 이유가 없죠. 왜 뛰어내려요?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했을 때라는데 나는 내가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런데 네가 나를 뛰어내리면은 하나님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케이스에 쓰는 것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고 있으라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교회에 잘못된 것들,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을 그 약점들을 갖다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라가 10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요. 배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상하구조에서 평등구조로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한테 이렇게 접근해 우리가 쏘아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 말은 절대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 기록됐을 때 그건 그때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또 그럴래 저기 높은 사람들이라 친함한고 그래서 뭐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딱 세 가지로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씀으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되죠. 그게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마귀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해. 경배해. 이 말이 결국. 그러니까 이건 뭐죠? 사탄은 여기에서는 네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아심이라.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한테 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딱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요. 시험하는 자, 처음에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기록되어서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 시험하는 자의 본체가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이 곧
육적 존재인 것처럼 보이나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시험하는 자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있어도 그 보이는 존재 뒤에 보이는 본질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본질의 영적인 존재의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마귀가 사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다 깨나다 안 보여. 하와가 안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과 정확하고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가 또 그럴 때 네가 내게 엎드려. 네가 만약 내게 엎드려. 엎드리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탄한테 줬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한테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한테 맡기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맡긴 범죄한 인간의 마땅히 맡아야 될 이 범죄한 인간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사탄의 종이 되니까 사탄이 이런 말을 갖다 당대하게 하는 거야. 야, 사람이 내 종이었어. 그러니까 그 종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 이 예수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도 안 소리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그래. 왜? 모든 것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니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계와 육계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이에요. 감히 근데 네가 어디서 함부로 들리세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 성경의 지식, 영적 지식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날에는요 지식은 너무 많아. 오늘 그 목사님들 그랬죠. 사울의 기름부, 사무엘의 기름부, 다윗의 기름부. 오늘 오시기 전에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되 그 하나님의 지식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셨어요. 왜? 그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참된 사람만 알 수 있어.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보다는 은사와 기적과 이사를 그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건 진짜 위험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세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홀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소유욕이 있으니까. anyway, 주 너의 하나님께 딱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격, 하나님 말씀에 공격할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여기 지금 종말론에서 환경론이다, 분열해서 연합으로 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쭉 보면 오늘날에요 뉴에이지 사상과 온갖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세상적인 조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직접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다 정확히 알아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 또 기록해야 돼. 너희들이 기록 하나님 그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다 인용하지. 오늘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 하나님 말씀 인용하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없느니라. 근데 이거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 보면 잠깐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이기는 이 지식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 믿고 렛자 아까는요 미페리의 착각을 바꾸면 안 돼.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수준을 지나면 그 사람 관념적 지식이 지식인 지식이 아니야. 보여야 돼요. 딱 그 실체가 보여야 돼요. 저는 요새 지난주뿐만 아니고 참 우울하게 지냈어요. 왜 우울하게 지냈냐면은 그 윤창중 씨 사건 때문에. 네? 아는 분이세요? 아니 제가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그분이 옛날 이야기라든가 논술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혀. 너무 잘 썼어요. 뭐 하는 분입니까? 예? 언론인이었다니까요. 백그라운드가 기자예요, 기자. 기자예요. 네. 기자고 언론인이에요. 기자고 언론이고 또 나이도 우리 또래 비슷, 저보다는 뭐 좀 작은 것 같아. 나이가 한 예?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세대 사람하고 우리들이 살았던 한국 사회에서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논술을 보면은 정말 정의에 불타고 말이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정의에 불타고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 논술을 보거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아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농계이 소위 말하는 보수 농계이라 살아있구나 한국 정신이 살아있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이 물론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그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순간에 한국 전체가 해가당하는 것 같아요.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이 한국이 제가 옛날에 말이죠. 직장 다닐 때 보면은 어느 회사든지 그 언론 플레이를 해요. 회사 특히나 저는 이 정권 유가 정권 발행하고 하는 인수부라든가 그런 데서도 잠깐 국제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요. 회사에서 자금을 하려고 할 때에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이자 줄 거 없어.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투자할 걸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 그 사람 손 날리면은 투자 그 돈 받아가지고 영업했던 회사가 망해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재미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언론 플레이를 만약에 기자들을 불렀다 회사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막 주식 새로 막 신규 상장하고 그럴 때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 오는 그 기자들을 보면은요. 한심한 기자들이 너무 많아. 혹시 집안에 기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개판적인 친구들 많아요. 윤창중 씨 이상으로 성추행이 아니라 그런 거 밝히는 친구들 너무 많아. 예? 전두환 대통령 때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랑이 한 가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국가의 정부의 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청와대 오면 딱 끝나가는 전두환 대통령이 금일봉지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사들한테 돈 주니까 청와대 가면 돈 받아 나오니까 있잖아요. 다 기사를 좋게 쓸 수밖에 없어. 정말 이게 뭐냐면요. 무언가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한번 해가다가 중심을 못 잡아. 전체 나라가. 그래서 내가 이게 마지막 때 말이죠.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어떤 한국만 그러겠느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요. 어떤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며 있잖아요. 다 메시아로 달라들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인터넷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전 세계가 이제 SNL이 인터넷이 돌아보면은요. 한 사람이 영웅 만들고 한 사람이 그 영웅의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기는 이놈이니.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전체 영적인 흐름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흐름에 움직이는 사람의 영을 갖다 후리고 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요. 진짜 백그라운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여기에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홍수날 때 지구상에 인류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야곱의 500년 이스라엘이 잠정만 60만 됐잖아요. 그죠? 500년에 60만 됐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 그때 아담도 죽었죠. 아담 지난 1000년이 지나 죽었죠. 그럼 그때의 전염병과 질병으로 온 세상이 나고 전쟁 나고 사람이 다 죽었을까요? 안 그렇다고 보면은요. 노아 때는 데피니트리 10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고 봐야 돼요. 데피니트리 100억 이상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60만
아니 60만 아니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니 이거 진짜 아니 그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장정만 60만인데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야곱 아내가 4명이었죠. 4명에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430년 후에 나왔다 또는 400년 후에 나왔다는데 야곱이 그럼 500살 430, 560이 됐을 때고 400년에도 530세 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4부인을 해서 장정만 500년 뒤에 장정만 60만 됐는데 60만 그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60만인데 이걸 다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5만이죠? 예? 한 와이프에 15만 500년 뒤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430년 그 뭐 30년 뛰고 뭐 이것저것 뛰고 말이죠. 일단 10만이라고 보자고요.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에 1대1 해가지고 10만. 10만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500년 지나니, 야곱 한 사람이 500년이 지나니까 10만이라는, 한 와이프에 10만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10만이 다시 500년을 계속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되죠. 1000년이 더 되죠. 복이니까. 1000년. 아니, 야곱이 100살 때에, 저 말에, 그 후손들이, 야곱이 50살 때 10만이 됐다면, 이때 500년이 되면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대로 된다면요, 10만에 곱하기 또 1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이 몇 개?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닙니까? 점이요. 이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이잖아요. 천년에 100억 나오는 거예요. 노아 때 100억, 인근에 100억 충분히 되지. 그런데 그때 구원 얻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천년까지 살았잖아. 근데 그때 구원 얻은 사람이, 목사님, 그때 구원 얻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노아 때? 노아의 가족이 8명밖에 아니잖아요. 8명. 그때 의인이 8명만. 많은 사람 가족 8명. 그리고요, 이게, 8명이 지금. 그러면, 지금도 인구가 60억인데, 70억인데 말이죠. 지금 굶어 죽은 사람 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니요. 이때는 지구예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지금도요. 미국만 농사를 지어도 전 세계 인구,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배를 먹이고 살리고도 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 지구상에 나오는 그 유전에서 나타나는 그 뭐죠? 유전에서 나타나는 기름 있잖아요. 인구가 100억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 기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이런 드럼통 있죠? 여기에 원 드럼통을 갖다가 채우려면 말입니다. 사람 몇 사람을 꾸깃꾸깃 지어놔가지고 기름을 짠다는 저게 몇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공룡이다, 무슨 동물이다, 맘모스다, 이런 인구가 100억 정도 됐으면은 동물원에 있잖아요. 부지기수로 말하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말하는 그 동물들이 갑자기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축에 한꺼번에 몽창 그냥 물려 가지고 거기서 고압변해서 급작스럽게 변화돼 가지고 기름이 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저 드럼통 하나 기름 만들 때도요. 아니 저 뭐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사람 한 사람 갖다 다 그냥 기름으로 짜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비누 몇 장 나온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아실 거 아니야? 지금은요. 모든 가정은 거기 사람이 100년 이상, 500년 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저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아니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요? 오래 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아니 집사님. 백만물에 가능. 이때 야곱은 있잖아요. 야곱은 130년, 뭐 170년에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만은 그 야곱 이후에 주 사람들이요. 야곱 이후이라 하더라도
모세 때 와서야 70년, 80년이고 모세가 120년 살았지만은 그러면 모세 때가 언제입니까? 한 4, 500년 쭉 지난 다음에 그죠? 그러면 그때를 하더라도 지금 야곱 때에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1년부터 저 140년 살 때 야곱 이전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500, 600년 살았으니까 아니에요. 야곱도 겨우 뭐 160 살이 뭐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120살에 죽었을 때도 그때도 저기 눈이 저기 뭡니까? 여기 성하지 뭐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 그러잖아요. 물론 숨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요 큰 차이가 없어. 그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강건하면 70,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자 사자 고생할 때 이야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더 살지. 아니,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런 것 같은데, 진짜 노아 시대의 인구에 비해서 겨우 8명 구원을 했다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어렵게 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순교받는 자의 숫자가,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실, 백성 삼으실 그 숫자가 찰 때만큼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더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8명이라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하는 그 숫자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내가 반드시 들어간다. 나 예수 믿어서 입으로 구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내가 아느냐는 그게 문제예요. 하와 같이 그림멍덩하게 이렇게 알아서는 언제든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그 눈에 보는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체험되어지고 내가 말씀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사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랬죠. 그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이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에요. 죄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을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그게 10장 10절이던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 10장 10절. 아, 10장 10절이 아니네요.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시면 읽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예, 거기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디아토스 데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인데, 자, 근데 이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래요? 자, 그러면 집사님 아들이 있죠, 그죠? 딸도 있죠. 집사님 자녀가 집사님이 내가 뭐 해줄게 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아빠 안 해줬어. 그러면 아빠는 믿을까요? 절대 안 믿어요. 그거 여기죠. 아닙니다, 집사님. 들으면서 나는 거. 아니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잘 봐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에서 나요. 예?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할 때에 이걸 우리 정확히 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아버지의 말을 갖다가 잘 안 들어도요. 아버지의 말을 갖다 안 들어도 내가 뭐 해줄게. 며칠날 몇 시에 내가 해준다. 했는데 안 들었어. 에이, 우리 아버지 해주라고 절대 안 믿어. 근데 딱 그 시간에 곧 해줬어.
그 다음에 또 맨날 며칠 날은 내가 언제 어디를 갔다 어디로 올 텐데 그때 사올 때 뭘 사가지고 온다. 아버지가 또 갔다 딱 왔어. 처음 안 믿던데.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오,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은 턱없이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며칠 날 뭐 사줄게 해주고 또 하면 그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글쎄. 그래서 나는 글쎄, 근데 마찬가지. 성경이 말하는 말이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아, 믿음은 내가 성경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을 많이 쌓고 큐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그 전의 단계가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아들을 준다. 땅을 준다. 뭐를 준다. 계속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안 믿었다니까요. 마지막에 자기가 그 북방 왕을 갖다 쳐부수고 와서 정말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내 아들을 약속했잖아. 아들을 준다니까. 그래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성경에도 보시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헷갈리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 출애굽기를 해 나갈 때 처음에 제일 처음 공격한 성이 어느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소리도 내지 마라. 들내지 말라. 그리고 뭐요? 7바퀴 돌아라. 7바퀴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볼 때 여리고 성은 역사상 얘기할 때 거기에 뭐 성곽에 달구지가 2개 지나갈 정도 큰 성이었다 그러잖아요. 절대 무너질 성이 아닌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차가 2대 가는 투웨이 하이웨이가 그 성벽이 있고 성벽 위에 투웨이 하이웨이가 있을 때는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어떻게 그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지. 나왔는 게 모세 말 들었더니 무너졌어. 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갈 때는 뭐라 했습니까? 아이성은요. 싸우러 가라 했습니까? 말라 했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갔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졌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성은 그랬지만 그 다음에 또 제2차 공격할 때는 아이성에 가서 쳐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쳤습니까? 또 가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싸웠습니까? 싸웠지요. 우리 여기에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정의를 오리지널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들의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걸 알아야지 성경 말씀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저렇게 사탄이 안뜸 쏘고 넘어가 내 속에 팍 채우려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딱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체험했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실패했죠. 세 번째는 싸우러 가라 했더니 싸우러 갔는데 싸웠을 때 누가 싸웠어요? 내가 싸웠어요. 그죠? 자, 내가 싸웠어. 이겼어. 그럼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예? 목사님의 신앙이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 한 건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했어, 내가 했어? 예? 내가 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맞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비록 싸운 거지만 이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라는 이 단계까지 가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했던 것이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서 내가 그런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 때 그 들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듣고 행함이 포함된 겁니다. 듣고 행해서 체험한 것이 포함된 것을 그걸 들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쉐마 그 유명한 많이 설교 때도 많이 이용되고 다 이해되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listen 이겁니까? 아니지. 아버지 너 임마 아버지 말을 들어 이러면 아버지 말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킨 그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죠. 보이는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단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맞는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더라. 205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205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205페이지 창세기 3장 205페이지 그 이은미 집사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 집사님 읽었었는데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포괄적 지식의 위험성. 뱀은 진리가 포함된 포괄적인 유사진의 정보를 참 진리 개념으로 여자에게 증거하여 여자의 진리 개념, 곧 여자의 성경관을 시험하였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증거하여 뱀의 시험에 괴롭힘하지 못하고 뱀이 제시하는 포괄적 진리 개념에 속아 넘어갔다. 이는 뱀의 진리 지식에 대한 시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얕은 말씀 지식과 영성을 소유하였던 여자가 외모로 보이는 뱀만을 보고 그 뱀의 실체인 내면의 사탄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가르치기를 성경의 간접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증거가 아닌 여타의 어떠한 부가적인 수식어적 증거에 요동하지 말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즉 기록된 말씀에 정확하여 결코 가감이 없도록 엄중히 공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된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곧 진리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리 지식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예, 아멘.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우울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자들이 말입니다. 보도를 쓸 때는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슨 꼭 그 삼중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는데 그걸 소설로 쓰면서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근데 그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겠습니까? 다 제대로 공부하고 어디서 유학 갔다 오고 다 공부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들어가면 한번 그게 헷갈리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제대로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쓰지 아니하면요, 다 포괄적 지식은요, 다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에 있어서 지금 이거 첫째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질하거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물론 요한계시록에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1점이라도 더하면은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내가 생명책에 네 이름을 갖다가 빼겠다는 거예요.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그 원리가 여기 나오죠. 구약은 가시적으로 쓰여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은 가시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영적 본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하거나 내가 이해되는 대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설득시키는 사람은 내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너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더라고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또 안 믿어.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기적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야 너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있는 우리가요, 그렇게 또 남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결국 마지막 때 남는 것은 기사를 본다, 표적을 본다, 나타난다, 능력이 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0 거기 보면 그러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갖다 현혹시키는데 뭐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이사로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다른 모든 종교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예수만이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만이 하나님과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과 가는 그 궁극적 존재는 한 분이시고 거기를 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성에서 가지만은 다른 종교는 다른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다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방해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퍼펙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중요한 건 복음인데 복음 이외의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시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만 정확히 알고 복음만 지키면 그걸로 끝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기서도 마귀가 저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을 때 내가 그 다음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았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저걸 모르고 답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만 내가 딱 지키고 그거에 대한 체험만 있다면 그 다음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거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제가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요. 뭘 회개했냐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성경을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무슨 10스텝, 내비게이터, 엠머 성경 공부, 40일 무슨 다 성경 공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가지고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것들은 성경을 해 나가는데 참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혼탁됐느냐,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엉뚱한 데로 나왔느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분을 제대로 다 배웠다면, 그래서 제가 유학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놓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유학자들이 올 때 처음에 천자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명심보건 배우고, 그 다음에 소학 배우고, 이렇게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노의 사서삼경과 사서와 삼경을 종국절에서 유학의 본질의 책을 배우기 위한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은 하려면 뭐예요?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기가 어떻고 이걸 갖다 성경 글자를 높여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냅다 여기에서는 설교 말씀 가지고 되게 이야기하고 큐티하고 자기네끼리 이야기하고 하다가 신학교 딱 들어가서 신학에 켈비니즘, 알미니아니즘, 무슨 신학, 해방신학, 무슨 신학 해놓고 그 틀 속에 딱 들어가서 그걸 딱 배워버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그 프레임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 맞는 것만 성경 찾아서 거기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그게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맞아. 맞는데 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바른 지식이 아니야. 그래 놓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것도 아닌 거 있는데 이야기하면 너 이단이라는 거야. 이단.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진짜 그래요.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 속에서 영의 눈을 떼야 돼. 성경 공부를 하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참 너무나 좀 한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했었고 이적도 했었고 병 고친 사람들 병도 고치고 난리를 쳐가지고 와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뿔뿔 행한 자 나를 떠나가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의 본 마음이 아닌 자기네 나름대로 기적과 이사를 다 했다. 그 기적과 이사 예수님 뜻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놓고 나서 아니 내가 주님 이름을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그 뭔가 그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엔요. 그 200페이지. 200페이지. 뱀이 여자와 말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기도해야 될 이유 1, 그 다음에 201페이지 2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이인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200페이지 첫 번째. 뱀이 여자와 말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기도해야 할 이유, 깨어있어야 할 이유. 여자가 뱀과 대화했다는 것은 비록 여자가 하나님과 교제 관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물적 실체로 보이는 뱀을 더욱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대화의 상대로 인식한 여자는 또한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동물 뱀이 신기한 말하기에 거부할 수 없는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인 여자는 영적 존재이면서 또한 육적 존재이다. 그러나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강하게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뱀과의 대화 장면에서 증명되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다. 만일 여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념적이지 아닌 실질적 존재로 항상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스스로가 뱀에게 말한 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먼저 뱀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에 대하여 확인을 했어야 정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으로 사람과 관계하심으로 강제로, 임의로, 무조건적 또는 절대 주권적으로 사람 스스로의 판단이나 자유를 특별히 목적한 경우를 제하고는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만일 여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여쭙다면 여자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반드시 여자가 뱀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줬을 것이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성경적 진리이다. 또한 성령은 인격적으로만 나와 관계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자유의사에 따른 죄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무시로 성령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내가 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오직 나와 인격적으로만 교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여자는 육적 존재인 까닭에 뱀에 가해진 영적 존재인 사탄을 볼 수 없었고 육적 존재인 뱀만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인간이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과 구체적인 영적 깨달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한 막연한 짐작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보이는 것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과 환경의 도전 앞에서 늘 그 믿음이 허상인 것을 증명해준다 하겠다. 아멘. 자 이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말은 기도해야지 하는데요. 실제로 그 기도해야지 할 때 그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체 내한테 확실하게 있다면은 기도해야지 말 안 해도 자연히 기도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너무나 관념적이에요. 이게 내 속에 탁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저는 인상해드려요. 여자가 뱀이 만약에 말을 안 했다면은 뱀이 말을 안 하고 머리 밑에 사람이 없었지만은 다른 존재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말을 했다면 있잖아요. 저는 이런 하와가 의심을 해봤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의심을 해봤으리라고. 그런데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말하는 뭐죠? 기적이지, 기적. 기적이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난 이건 더 확실하다고 믿지 않았나 싶어. 근데 이게, 아니 그때는 뱀이 범죄하기 제의라서 뱀도 하나님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었고 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때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이때 뱀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뱀이 범죄했기 때문에 뱀이 이제부터 너 인간의 말을 못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뱀이 말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안수 받고 막 믿습니다. 아멘 막 그 기도에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는 복받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 나가다가 허전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딱 끼가면 이게 부적이 확실한 거예요. 부적은 보이니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그 옛날에 같은 목사님이 붕에 오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이게 현실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내가 아무리 막 관념적인 것을 사상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요. 그보다는 내 육신에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2시간 열심히 부흥회하고 막 찬송과 찬양을 부르고 딱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하며 그것만 딱 담다는 거예요. 왜? 그건 현실적이고. 근데 주를 찬양하라. 도대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말은 얘기인데 주님이 내속이 뭐 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게 이게.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가시적으로 쓰여 있어서도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있는 사람은 영적인 구체적인 실체가 나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사람은 그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속에 곧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어도 사탄에게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나에게 사탄의 공격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항상 그에 대한 위기의식을 딱 느낄 때는 기도한다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어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인제 같은 이 영적인 혼탁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중심 곧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내가 바로 서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이 하와의 케이스와 예수님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자료 그중에 선악과의 문제, 이 선악과의 문제 제가 나눠드렸죠. 지난번에 나눠드린 선악과의 있다면 그 지난 거는 없애버리고요. 요 새로 이걸 받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선악과 도대체 뭡니까? 자세히 배워라. 지난번 건 없어요? 네, 지난번에 없어요. 선악과의 문제. 얘가 좋네요. 없어요. 목사님, 저희 카페 온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자, 선악과의 문제. 시간이 좀 됐는데요. 선악과의 문제. 선악과 범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는 것 같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다. 자,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와는 말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칩시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죠.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예? 마누라 말 들었어요. 마누라 말 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분명히 죽는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어떻게 먹었어? 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다고 나가야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 이 육적인 존재는 아담도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가 깨보니 하나님이 계셨던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악과를 갖다가 와이프가 준다고 해서 그 선악과가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못생기고 무지무지하게 그냥 잘못됐다면 그건 먹겠어요? 아니에요. 아담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뭡니까? 먹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탐스럽게 한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악과를 제시해 준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 재물과 명예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복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세요 하는 것은요, 그것을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되세요 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라는 것이 그 포커스를 잘 맞을 때 분명히 네가 죄인이고 이렇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게 그것이 강조되지 않냐고. 죄인이라는 말이 없고 뭐가 없이 네가 복받고 뭐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선악과를 먹을 그 선악과를 열심히 먹으라고 설교하는 거나 똑같은 게 사실은.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은 이건 제가 역작이니까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말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 나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포괄적인 지식, 그 다음에요. 206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20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06페이지. 206페이지요. 20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은요, 뉴에이지 사상이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걸 강조한다 그러고 뭐 그게 복음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요, 뉴에이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냐면 출처가 그 애니어그램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너희 속에는 신성의 빛이 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다원이고 타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죄인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보면 뭐죠? 죄의 강조에서 사랑 강조로 되어 있죠. 5번째. 야, 인간의 무슨 죄 이야기를 하지 마라. 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야기, 그렇게 아무런 그러한 그 레퀴엠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퀴엠을. 뭐예요? 아름다운 교향시를 하라는 거야. 사랑의 교향시, 사랑의 멜로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해는 너무나 감미로워. 그러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인간 속에는 태어날 때 생명이 있다.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 생명.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인간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생명이, 그 생명이 내 성격이라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잘못 보는 나의 그 잘못 보는 이 시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타르같이 끔끔한 것으로 감싸고 있어가지고 그 생명이 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제는 그 생명을 피어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생명이 피어날 때, 그때 나는 창조주가 나를 만든 나의 나대로 산다는 거야. 설교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인간의 신성에 비해서 절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 강조가 뭐야? 바로 뉴에이지 사상인데, 다음에는 제가 뉴에이지 사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이야기하는 교회와 똑같이 뉴에이지 사상이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나?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 하면 우리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어가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게 아니야. 세상에 너무나 좀 혼탁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뱀이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하고 5절까지 끝난 거로 하고요. 다음에 저기 창세기 3장 6절부터 해가지고 다음에는 뭐냐 구원에 관한 거를 죄에 관한 것, 죄에 관한 것과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은 3장은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세상의 영적으로 혼탁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지되 포괄적으로 심어지지 않냐고 정말 구체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저희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심어졌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저희 속에서 영원히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체험하고 행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며 나타나며 결실맺을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이 모든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아담이 그 죽으리라 하는 그거에 대한 거를 알까? 몰랐지. 몰랐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그 말씀 자체가 아담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았으니까 관념적이었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교육시키는 첫 단계에서는 아담이 넘어진 거야.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에 뭐요? 너무 많이 3장.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집사님 가지고 있을 텐데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예, 이건 있어요.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건 성경에 가는 거 성악에 가는 거 다 드렸고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3장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제2차 하는 거는 안 하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이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이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도 좋죠. 요한계시록도 좋아요. 너무 많이 빠져나.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딱 하면 쫙 맞을 것 같은데.